다 같이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거민 예수 기쁜 교회에서 아버지 모여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아버지 응답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실 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운 소망이 뜸타지 않게 해주시고 병마들은 다 따라가게 해주시고 슬픔을 다 걷어가시고 낙심을 다 걷어가시고 새 소망과 새 희망을 불어주시옵소서. 감사함과 주님께 올려드리며 시종인가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하는요 주의 시험 우리 이기고 승리리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빼임이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야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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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야 벗은 형제여 고원치는 무리들은 융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질문을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면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이랍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피피 우리를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피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내가 매일 기쁘게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쓸 내 길에게는 주의 팔이 나를 담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히 위워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입이 못을 박았네 너는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주여 사용 부르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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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악한 원수왕이 사탄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결박하고 풀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리칼라와라 칼라스카라라라라라라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칼라스카라와 예수 성령의 불러 와라와라라 세카바리 와라와라라 와라와라라 성령의 불 능력의 불이 말자다 성령의 불이 말자다 치료의 불이 말자다 권능이 말자다 능력이 말자다 샤카라 칼라스카 예수 와라와라라 성령 충만 와라와라라 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칼라스카라 기쁨을 부어주시옵소서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와라와라와라 칼라스카를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라와 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네 시점 미약해서 나니 나중심이 창달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칼라스카라 북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야베스의 축복을 주시옵고 와라와라와라 한국 땅에 성령 충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시며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와라와라와라 칼라스가 세계 최고의 이들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교회들마다 아버지 선ካ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기도의 불을 내려주시옵고 아버지 광명 예수 기쁜 교회 아버지 여라 캔드라 세계 성령 충만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와 레이칼라스카라와라 오라와라라 스카라와라라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공급하여 주셨고 와라와라라 사라사라 칼라스카라 교회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칼라스카라 유튜브 사역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한 번 아버지 깨어나고
성령 충만 은혜 받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오라바라바라기라레스카 물건을 부어주시옵소서. 물건을 부어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물건이 채워졌잖아. 위칼라스카라 칼라스카 주여 아라바라스카라 아버지 와라바라라는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을 다 채워주시옵고 아픈 사람들은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불을 내려주셔서 성리의 불과 성리의 건능으로 와라바라 칼라스카라 와라바라 칼라스카라 치료의 불길이 임하였잖아. 치료가 임하였잖아. 채워질자다. 공급될자다. 그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열리자다. 위아라 칼라스카라 가난과 병마들은 다 따라와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과 병마를 갖다 주는 것들은 다 따라와있지어다. 거지 영들은 따라와있잖아. 질병 영들은 따라와있잖아. 와라와라 칼라스카 떠나 하카라카 떠나 샤카라 칼라스카라 병마는 따라와있잖아. 와라와라 기적이 임하였잖아. 불이 임하였잖아. 와라와라 칼라스카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있잖아. 너는 당장 떠나있잖아. 샤카라 파세 불이 임했잖아. 오라라 칼라스카 눈이 떠졌잖아. 오라라 귀가 열렸잖아. 오라라 칼라스카라 암병원 따라왔잖아. 위아라 칼라스카 그는 또 사라졌잖아. 두통은 떠나왔잖아. 오라라 칼라스카라 군인의 형들은 떠나왔잖아. 오라라 칼라스카 주여 오라라 눈동자는 사람 지켜주셨고 와라의 나라가 이 나라의 전쟁이 없어지게 하여주시며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오라라 하나님 아버지 광명 예수 깊은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주셨사오니 더 번창하게 해주시고 시카라스카라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마가의 다락방 같은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여주시고 와라와라 부한 건축하는 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제주도의 사역을 아버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시고 기도원과 호텔과 교회 사역을 아버지 칼라스카라 모든 사역 속에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와라와라 위라와리 칼라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분부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와라와리 칼라스카라 섬기시는 모든 아버지 한 분 한 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사 와라와리 칼라 충성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충성의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와라와리 칼라스카 교회 헌신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와라와라서 주님 앞에 더 향하고 더 복받게 하여 주시옵고 섬기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웰라스카 헌금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음식으로 섬기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칼라스카라바라칼라리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아버지 웰라스카라바라칼라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열이 다 떠나게 하여 주셨고 슬픔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낙심이 떠나게 해주고 희망을 보며 앞으로 돌진하게 하여 주시고 전진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주여 와라와 파파스카라바라칼라 성령으로 와라와라 오라와라라라라라 어깨 통증은 사라졌잖아. 관절염은 떠나갔잖아. 위아래 칼라 위는 정상이 되었잖아. 가는 정상이 되었잖아. 폐는 정상이 되었지어다. 와라와라 파파파파파파파파 배풀 가슴에 풀 성령으로 아래 칼라스카라 채워졌잖아. 교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졌잖아. 성물들이 채워졌잖아. 왜 칼라스카라 아래 칼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칼날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셨고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서 광명 예수 기쁜 교회를 아버지 같이 섬기며 손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교회를 아버지 성전을 세우고 건축하고 주님께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협력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지었던 모든
컬라스카 악한 생각과 사람을 미워하고 와라와라 죄지은 모든 것들을 아버지 회개합니다. 위칸나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씻어 주시옵소서. 와라와라 입술을 특별히 지켜주시옵고 입술의 재단을 아버지를 사라사라사라사라사라 재단을 아버지를 사라사라사라사라사라 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와라와라와라 사라사라사라사라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입으로 죄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위아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만 뱉을 수 있도록 아버지 와라와라 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와라와라 혈라스카라 칼라스카라 위아래 칼라스카라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와라와라 지혜를 더 부어주시옵소서. 통찰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분별력과 와라와라 칼라스카 능력을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와라와라 칼라스카 사업하시는 분들과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버지 여러분 칸드라 축복하여 주시옵고 와라와라 기암드라 칸드라 주의롭게 아이들 지혜와 아버지 총명함을 더 부어주셔서 아버지 칸드라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복의 복을 더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칸드라스가 이제 새학기가 되면 아버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영권 물권 인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와라와라 칼라스카리 와라와라 주여 와라와라 히야 주여 예수의 피로 와라와 파파파 성령으로 와라와 파파 주님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시종에 가는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자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사 알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니 그 길을 어찌 알게 하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살다 보면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는 기쁘다가도 또 다음날이 되면 갑자기 근심이 몰아오기도 합니다. 갑자기 걱정을 하다가도 기쁨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물건들 때문에 가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간관계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이 될 때 근심할 때가 많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오더라도 근심이 오더라도 근심을 쫓아내고 근심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을 자꾸 하다 보면 근심이 근심을 낳고 걱정이 낳고 아무런 것이 해결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아무리 근심해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근심할 때 차라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아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길이 없으면은 길거리를 가다가도 골목길로 우리가 돌아다닐 때 막다른 골목이 딱 생기면 우리가 너무 당황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우왕좌왕 할 때가 많이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발로 동동동 하루 종일 누워서 걱정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는 가서 그 모든 근심거리를 걱정거리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는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근심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심을 없애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에 힘이 창달이라 말씀하신 그런 힘있는 말씀 구절을 그 시간에 외치고 선포하고 나아가신다면 근심이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심이 찾아올 때 찬양을 부르고 마음껏 찬양을 박수치면서 찬양을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춤을 추고 그렇게 했을 때 근심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길을 막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여기 아는 길인 줄 알았는데 길이 딱 막혀있어요. 아니면은 길을 딱 갔는데 운전을 내비대로 갔는데 그 앞에 갑자기 공사장이 딱 막다른 골목이 딱 나면은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어두운 깜깜한 밤에 불도 없고 아무런 것도 내가 이렇게 손전등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막다른 골목길에 딱 서 있을 때 우리는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웃고 있다가도 갑자기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은 막다른 길에 간 것처럼 우리는 막막하고 앞이 깜깜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말도 우리도 흔히 답답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찾아오면은 앞이 깜깜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앞이 깜깜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캄캄한 어두운 골목 속에서 길이 없을 때 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두운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돌아다니지 않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의 일을 내게 보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속에 염려하지 근심하지도 말고 아무것도 근심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앞이 깜깜하다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찾는 것은 뭐냐면 길이 대신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둡고 깜깜한 골짜기에 있는 그런 골목 안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종종 갑자기 회사에서 이직을 당한다든지 갑자기 병원을 갔는데 어디에 혹이 생겼습니다. 암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다든지 입원해야 됩니다. 아니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사기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내가 믿고 있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이 종종 찾아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을 당한 그런 기분. 그럴 때 앞이 깜깜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찾아올 때 골목에서 마치 어둠이 없는 골목 안에 딱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우리가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삶 속에서.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럴 때마다 찾아야 되고 구하라 그럼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이 깜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 안에서 정말 주님을 찾는다든지 무릎 꿇고 앉아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왔어요. 하나님 근심을 없애주세요. 하나님 근심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막다른 골목 앞에 제 인생이 막다른 골목 앞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병원을 갔는데 저보고 암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남편이 떠나갔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습니다. 앞이 깜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하루아침에 친구한테 사기당해가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저는 앞이 깜깜합니다. 그 친구를 믿었는데 그 친구가 그 돈을 다
지고 날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을 가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집을 갔는데 도둑을 맞았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막다른 골목 앞에 제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해답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길이신 생명이신 우리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눈물 뿌리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버지 이 문제를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의 일을 내게 보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 앞이 깜깜해. 어떻게 손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찾고자 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해서 가만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기다리는 마음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지금 어떻게 해결을 봐야 될 때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막다른 골목 앞에 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친구한테 갑자기 사기를 당했습니다. 믿던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옵니다. 믿던 아내가 저를 배신하고 딴 남자랑 바람을 펴서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집에 왔는데 도둑을 맞아서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던 친구한테 내가 돈을 맡겼는데 그 친구가 저를 사기를 치고 제가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도와주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의 일들을 보이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으면 근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발 쭉 뻗고 아유 알아서 하겠지 뭐, 죽던지 살던지 모르겠다, 나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그러고선 발 쭉 뻗고 가만히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힘을 내시라는 거예요. 힘을 내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끝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좋은 일을 보며 힘을 내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 찬양도 있듯이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정말 어둡고 침침한 어두운 골짜기를 돌아다닐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빛이시기 때문에 광명한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길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가셔서 무릎 꿇으시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가셔서 애통으로 기도하시고 찾고 두드리고 반드시 주님 앞에 모든 문제들을 아뢰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라는 찬양도 있잖아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팀을 건너리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퍼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감정이 있었으면 제가 옛날에 너무너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정말 삶이 너무너무 지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눈을 떠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언제 또 내일 아침이 찾아올까, 내일 아침이 되면 무슨 일이 나한테 또 찾아올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제가 배우자 문제 때문에 배우자 그 당시 때 애들 아빠가 저를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왔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3시, 4시, 새벽 3시, 4시 뭐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들어오고 교회를 가면 냉장고에 있는 것 없는 거 다 막 꼬집어내고 와서 문을 막 열고 1시간, 2시간을 계속 저한테 와서 제가 화가 날 때까지 아주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뭐 폭행이며 여러 가지 뭐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삶이 너무 괴로워서 감옥 안에 갇혀있는 그런 삶인 것 같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애들 아빠가 폐수술을 2번을 해서 병원을 실려가고 또 A형 간염 무릎 병원에 또 실려가고 또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야구방망이 뒤에서 맞았다고 또 눈이 응급실에 아기를 둘째 애를 베고 있을 때 또 아침에 또 여보세요 남편이 지금 실려갔습니다 병원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애 말기 때 2번 병원을 A형 간염으로 또 거기를 가고 또 병원을 2번씩이나 갔어요. 애 뵀을 때. 그리고 또 애 첫애 뵀을 때는 또 폐수술을 해가지고 또 병원을 갔고 또 애 낳고 나서는 또 애가 또 심장수술로 병원을 가고 추운 겨울날 병원에만 가는 신세가 돼가지고 이제 매일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이제 병원 가고 그리고 이제 매일 밤마다 교회를 가고 이제 9시부터 밤 9시부터 새벽 1시 막 12시까지 계속 울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그때 겨울이었어요. 한겨울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제가 그때는 그런 정신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제 너무 죽고 싶은데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맨날 하는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이제 밤 9시부터 가슴을 치면서 가슴을 두드려야지만이 원통함이 풀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눈물을 흘린 채로 잠이 드는 적이 매일이었는데 어느 날은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추운 겨울날 기도원을 간 거예요. 애를 데리고
애가 그때 첫 애가 신생아였는데 신생아 애를 데리고서는 애기띠를 메고 추운 겨울로 한 2시간 거리 되는 거기 기도원을 올라갔었어요. 저기 천부산 기도원 민족기도원이라고 있는데 천부산 민족기도원을 거기를 여기서 한 2시간이 걸려. 전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한겨울인데 눈이 막 쌓여있더라고 산에. 근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한겨울에 정말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하나님한테 내가 대답을 들어야 되겠다. 정말 이제 살든지 죽든지 이제 죽지도 못하니까 매일 밤마다 이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이제 데려가세요. 저 데려가세요. 저 좀 데려가세요. 이제 살기 싫어요. 저 살기 싫어요. 저 정말 눈 뜨고 싶지도 않고 사는 게 이제 지겨워요. 그때가 20대밖에 안 됐었는데 매일 밤마다 그 기도를 하는 거 이제 데려가시라고 나 데려가시라고 나 데려가시라고 나만 데려가면 안 되니까 애들까지 다 데려가세요 주님. 아무 고통 없이 그 다음날 되면은 눈 뜨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데려간 거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목사까지 됐고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제가 목사까지 돼서 교회를 세워서 이제 여기서 기도하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 또한.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 20대밖에 안 됐는데 정말 추운 겨울날 2-3시간 거리를 버스를 타고 애를 데리고 그 기도원을 갔어요. 기도원 갔는데 기도를 막 뒤에서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면서 눈물로 막 기도를 하고 애가 막 뛰어다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근데 그 기도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애기들을 맡겨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딴 그 건물 옆에 유아방도 있지만 물론 유아방에서 애들을 놀게끔 하는 데가 있잖아요. 가면 근데 유아방도 있고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 시설이. 근데 어떤 데는 가면 유아방이 없어가지고 눈치가 되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애기를 맡길 데가 없잖아요. 애기를 내가 데리고 기도는 가고 싶은데 하나님을 만나러 기도는 가고 싶은데 애를 안고 뒤에서 막 애가 막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막 쳐다보잖아요.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유아방 없는 시설에 갔을 때는 눈치가 참 많이 보이더라고요. 애들은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지 어떻게 나는 기도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애들은 뒤에서 놀게 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첫애 애기 때 그때 신생아 때 애기띠를 메고 이렇게 초겨울날 이상하게 또 그때 겨울날만 되면 그러더라고요. 저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억이 저한테는 시린 겨울이었기 때문에 마음도 춥고 진짜 이 계절 또한 춥고 그러니까는 아직까지도 제가 기억에 남아서 제가 기억을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이제 애를 옆에 거기는 딴 건물에 애를 맡아주는 데가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동안 그러니까 보호자를 위해서 애들을 놀 수 있는 놀이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애들을 맡겨놓고서 저는 기도를 막 했는데 그래도 불안하죠. 애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를 맨 처음 올라왔는데 옆에를 딱 보니까 거기 산골짜기 같은 데가 있었어요. 산이 있었는데 보니까는 거기가 여름에는 계곡이거든요. 근데 그땐 겨울이었으니까 한겨울이었으니까 눈이 펑펑펑펑 쏟아지는 겨울 그 해 한참 지나고 보니까는 눈이 하얗게 쌓여있더라고요. 눈이 소복하게 쌓여있는 그런 풍경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그런 다짐을 했어요. 제가 그 눈을 딱 쳐다보면서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정말 이곳에 다시 내가 올 때는 정말 좋은 모습으로 내가 다시 한번 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먹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남편하고 정말 이혼하고 싶고 헤어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왜냐면은 그게 성경적으로는 죄였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뼈저리게 정말 기도만 했어요. 믿음의 가정 세워주세요 주님. 믿음의 남편을 주세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남편하고 제가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게 근심이었고 그게 걱정거리였고 그게 늘 항상 매일매일이 아주 전쟁터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그때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막 부르짖고 힘들 때마다 그런 길들을 어두운 골짜기들을 많이 건넌 것 같았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환경은 달라진 건 없었지만 하나님한테 실컷 울고 부르짖고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선 돌아오니까 마음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살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다시 죽지 않고 제가 그 기도 안에서 다시 나와서 다시 애를 잘 키우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이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귀걸이 하나 있는 거를 팔러 하나님 이제 뚜벅뚜벅 이제 애들 아빠한테 한번 불화가 있어가지고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니까는 막 새벽에 벽에다 밀고 막 저를 밀고 막 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날 몸살이 걸려가지고 그 가을이었는데 투벅투벅 힘이 하나도 없어서 투벅투벅 걸어갔는데 너무 아프니까 가족들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미국으로 간 친구가 있었어요. 영적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통화를 미국에서 꼭 힘들면 전화가 와요. 그래서 천사처럼 전화가 와가지고 어떡하냐 위로를 받고서 1시간 동안에 기도 이제 전화를 하고 위로를 받고서 이제 병원을 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아무한테 말도 안 하고 이제 병원을 가서 왜 오셨냐, 왜 몸이 아프냐고 그럼 물어보시길래 그냥 넘어졌습니다. 그냥 거짓말로 넘어졌습니다. 그러고서 약을 타가지고 이제 왔어요. 근데 길거리를 이제 막 가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거야. 머리도 아프고 몸은 다 아프고 이제 살 수만이 없으니까 사람이 살 수만이 없고 힘이 없으면은 정말 힘이 하나도 없어요. 투벅투벅 그냥 걸어가요. 이렇게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로 그냥 내가 살아 있는지 죽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때 또 공과금이 다 밀려 있었고 월세가 다 밀려 있어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단돈 10,000원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을 끊긴다고 그러지 도시가스는 끊긴다고 하지 그러니까는 진주 귀걸이 하나 있는 것을 이제 팔고서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부르짖고 내가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정말로 신기한 게 근데 역사가 일어난 게 그 길을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길이 어디가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걸어갔어요. 그냥 내가 오늘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펑펑 울고 기도하고 오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냥 걸어갔어요. 근데 속으로 제가 그래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전당포 어디 있습니까? 전당포 좀 찾아주세요 주님. 저 이 귀걸이를 팔아서 도시가스 내야 되고 돈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 전당포 좀 찾아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저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주님 앞에 가서 한번 펑펑 울고 오고 싶어요 주님. 정말 기도는 한번 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그냥 모르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저기 앞에 진짜 전당포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길인데 전당포에 가가지고 돈을 이제 받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려는데 전봇대를 딱 그냥 봤는데 거기에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2시 부흥 집회 세계적인 목사님 김효 누구 목사님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시계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들어갔어요. 그냥 거기를 바로 지하에 있더라고요. 툭툭툭툭 그냥 딱 들었는데 정각 딱 2시에 도착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도 목사님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앉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린대. 그래서 거기 가서 진짜 예배 끝난 후에 막 펑펑 휴지가 이만큼이 된 거예요. 막 펑펑 통곡을 하면서 막 울고 왔어요. 울고 오고 2박 3일을 거기 가가지고 은혜를 받고 막 펑펑 얼마나 울었는지 휴지가 이만큼이 된 거예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고 막 콧물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창피한지도 몰라. 근데 그 당시 때는 창피를 몰라요. 그런데 이제 다 정신을 이제 차리고 보니까 어머 어떡하냐 이제 웬일이야 내가 너무한 것 같다. 창피해 휴지가 이만큼이나 쌓여서 통곡을 내가 얼마나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를 가서 그 다음날 안 가려고 그랬어요. 창피해서 그거 기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빨리 가라 또 가라 또 가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 갈 거예요 주님. 이제 거기 창피해서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가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선 또 갔어요. 그래서 2박 3일을 이제 거기를 이제 다니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셔서 치유도 막 해주시고 그랬는데 여름에는 애가 이제 아들이 둘이니까 애들이 되게 어렸었거든요. 이제 큰아들이 한 5살, 둘째 아들이 3살이니까 남자아이들이니까 얼마나 장난을 많이 치고 있는지 쌍둥이 유모차를 친구 하나 준 게 있었어요. 미국 가면서 하나 유모차를 선물로 주고 간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애들만 타는 유모차예요. 근데 그거를 애를 둘을 3살짜리 5살짜리를 싣고 그 여름에 땀을 뻘뻘뻘뻘 흘리면서 언덕을 하나 넘어야 돼요. 기도원을 가려면. 그래서 어떻게 힘이 그렇게 생겼는지 되게 말랐었는데 기도는 너무 가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막 가는 그 길이 막 너무 좋으니까 막 힘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을 막 위로 막 끌고 유모차로 갔는데 힘이 막 생겨가지고 막 끌고 막 완전히 힘이 생겨서 거기 가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또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그런데 애들은 막 왔다 갔다 막 뛰어서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소파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죄송하고 눈치가 보이잖아요. 개척교회였는데. 그래서 피해드리는 것 같아서 이제 안 가야 되겠다 애들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개척교회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척교회 다니기 전에는 저는 큰 교회만 다녔었거든요. 근데 큰 교회는 시스템이 좋잖아요. 솔직히 유아방도 있고 주일날 가면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가면 어린이 방에다 맡기고서 저는 그냥 예배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개척교회는 저는 몰랐었거든요. 개척교회에 대한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개척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매일 간 거예요. 가가지고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목사님 식사 대접해라. 너 돈 있잖아. 어떻게 하다가 몇만 원 생기면은 지갑에 한 10,000원, 20,000원 딱 있으면 다 털털털털 털고 헌금 10,000원 하고 헌금은 아 목사님 식사 안 드셨죠? 식사 제가 사드릴게 나가요. 그러면서 돈 다 쓰고 또 빈 털털이로 또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이제 집에 있다가 또 어떻게 다 돈이 조금 생기고 있으면은 돈 다 탈탈탈 거기다 털고 목사님 아프다고 하면은 병원 모시고 가고 목욕탕 가서 등 다 밀어드리고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다리가 되게 아프시고 몸이 되게 아프셨어요. 그래서 막 가서 마사지 다 해드리고 제가 지금 제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만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록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개척교회고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였을지 몰라도 거기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령 체험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겉은 상관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때 당시 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막다른 길목에 딱 그 코너에 몰려져 있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 당시 때 애들 아빠가 갑자기 막 그렇게 해놓고서는 내가 먼저 이혼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혼 못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하나님 이혼하지 말라고 해서 이혼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먼저 와서 내가 이제 이 집을 나가겠다. 애들을 키워라. 그래서 그 반지하 방에 완전히 막 빚이 500만 원, 1,000만 원 있는 방에다가 저를 냅두고 나간 거예요. 돈 한 푼 주지 않고 진짜 나갔어요. 그래서 너무 배신감이 느껴져가지고 제가 통곡을 하면서 이제 완전 밤 미치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완전 미칠래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갈래다 말았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이 나갈래다 말았어요. 왜냐면 밤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지고 내가 정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주님 제가 7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주님 믿음의 남편 세워주시고 믿음의 가정만 세워주시라고 했는데 이게 기도 제목이 응답을 주실 줄 믿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응답이 어떻게 이렇게 배신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 배신당한 느낌을 처음 그때 당한 거예요. 그 여름에 그 반짝방에서 애들하고 셋이 갇혀 있어가지고 한 3일은 못 일어났어요. 제가 알아 누웠어요. 완전 충격받아가지고 알아 누워서 밥도 못 먹고 또 얼마나 날씨가 더운지 완전 땡볕 여름 있잖아요. 그냥 줄줄줄줄 그냥 누워있으면 줄줄줄줄 막 땀이 흘릴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선풍기도 없었어요. 그 방에 선풍기도 없고 물도 없고 돈도 없고 핸드폰까지 또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도 차단돼 있고 완전히 이제 막다른 코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앞이 깜깜한 그런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다른 길에 딱 코너에 몰릴 때가 있을 때 앞이 깜깜하다 그럴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앞이 깜깜하다 정말 손쓸 수가 없다 그런 경험을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한 3일 일주일을 제가 알아 누웠어요. 충격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물도 안 마시고 밤에 진짜 미치기 일보 직전이겠다. 이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 어떤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꽃을 달고 미친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을 볼 때마다 저분이 미친 아주머니네. 그러고서 그냥 갔어요. 그때 모르잖아요.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이제서야 느낀 거예요. 그때서야 이래서 사람이 정신이 돌아서 미치게 되는 거구나. 충격을 크게 받으면 이래서 이렇게 있다가 미치는 거구나. 반 돈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을 제가 느낀 거예요. 그때 느껴가지고 이래도 저래도 이제 안 되잖아. 돈도 없지 뭐 아무것도 없지. 욕을 아무리 실컷 해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욕하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밤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해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뭐 똑같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가슴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이게 안정이 안 돼요 마음이.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또 교회를 간 거예요. 거기 교회를. 근데 애들은 이제 그 방에서 막 애들이 막 이불 장롱 속에 들어갔다 내려왔다 들어갔다 내려왔다 막 이 방이 그러니까는 완전히 뭐 이불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옆에 뭐 치우지도 않았으니까 청소도 못해요. 힘이 없어서 충격을 하도 받아가지고 알아 누우니까 이제 사람이 정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그 여름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일주일 그렇게 있다가 마음을 추스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문을 똑똑똑똑 막 두드려요. 500만 원 빚진 거 빨리 내놓으라고 막 빚쟁이가 그 월세 주인집 아주머니 와가지고. 근데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이 집 나갔어요. 남편 집 나가가지고 제가 돈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돈 못 드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며칠 있다 드릴게요 또 사정을 하고 또 보내고. 내 속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만 내가 가가지고 이제 그 지하 교회로 또 간 거예요. 하나님이 애들 다 데리고선 또 그 언덕을 막 넘어가지고 땀을 뻘뻘뻘 흘리면서 거길 또 갔어요. 거기 가가지고 계속 막 2시 낮 2시 8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참여하고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겨우 제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정신이 이제 차려져가지고 이제 막 청소도 하고 와가지고 애들도 막 이제 보고 막 그랬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정말 사람이 막다른 길에 들어가 있으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 앞이 깜깜하다 했을 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는 어떻게 손 해줄 수 있으신 분이 없어요. 우리를 치유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리고 큰아들이 막 수술한다고 갑자기 애를 낳는데 그때도 또 추운 겨울에 초겨울. 왜 겨울에만 일들이 나는지 몰라요. 이상하게 겨울에만 그렇게 하나님 훈련을 하시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꼭 그렇게 춥고 막 몸이 시릴 정도로 추운 한겨울날에 애를 낳는데 애가 3일 만에 또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을 하고 갑자기 서울대 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심장수술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심장수술을 3개월에 신생아 3개월에 맡기고 5시간은 수술을 받고서는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기 이제 교회가 있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렇게 골목으로 가면 교회가 있어서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오죽 힘이 그때는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기 볼이 다 터진 거예요. 막 볼 양쪽 볼이 막 다 터져가지고 막 따갑고 그런데도 몰라요. 아픈지 어쩐지도. 중환자실 앞에서 막 있는데 애는 만나지도 못하지. 애는 아프다고 저렇게 중환자실 안에 들어가 있지. 애는 수술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이만큼 찢어가지고 피가 막 철철철 나니까 얼굴은 퉁퉁퉁퉁 부어가지고 나가 있지. 그러니까 막 정말 쓰러지겠더라고. 못 보겠더라고요. 5시간 앉아있는 동안에 하나님만 찾은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리고 결국은 살아났잖아요. 아이가 살아났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그 병원 서울대 병원 가면은 서울대 병원 그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맨날 기도를 한 거. 하나님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좀 빨리 집에 가게 해주세요. 빨리 집에 가게 해주세요.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소원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집에만 빨리 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기만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그게 소원인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튼튼하게 건강하게 병원 안 가고 정말 18살이 됐습니다. 건강합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리고 명문고등학교까지 학원 한 번도 안 보냈는데 명문고등학교 갔다 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학원도 안 보내고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갔냐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기도밖에 안 했어요. 교회밖에 안 했어요. 봉사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막다른 골목에 지금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멀미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있을지라도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등으로 예배를 마치고 남아서 계속 기도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실 분들 저와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예언 받으실 분들 저한테 상담해 주시고 요청하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언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치유
또 안수하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예배 끝난 후에 안수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문하게 싸우고 없어서 대인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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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들 계속 기도하시고 예언하실 분들 안수 받으실 분들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주여 주여 주여